교보에 좀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5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의 해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법기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언젠가 한번 갑자기 저에게 이력서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원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이력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생뚱맞은 것 같아서 마지막 절에 신벗긴 자라는 뜻과 비슷해서 그냥 제목은 신벗긴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으로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설렁설렁 지내서 그게 무슨 이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게 밟을 리 혹은 신발이라고 합니다. 지날력, 그 다음에 글소자. 그래서 내가 지나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밝혀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죠. 문서라고. 이게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력서 없는 자와 비슷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발을 벗기운 자인데 우리가 과연 이 신발을 벗기운 신벗긴 자가 무언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또래죠.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은 넘었고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인 교포 중에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독일에 왔지만 전혀 인정이 학력도 자격도 인정이 안 되니까 독일에서 다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독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한 분야에서 명성을 쌓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실력도 탄탄하고 또 꽤 명성도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6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꽤 안정된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을 때 독일에서 꽤 이름이 있고 그 베드수 그 침상 숫자가 꽤 많은 어느 병원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그 독일의 중견병원의 병원장으로 발탁이 돼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이제 병원장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독일의 간호사들, 의사들이 사보타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일을 방해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긴급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왜 그러는지 독일의 그 간호사들, 의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단지 저기 오리엔탈 동양에서 온 노랭이 얼굴을 가진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독일 간호사들, 의사들이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회에서 이 병원장 한국인 교포를 불러다가 사정이 이렇게 됐다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아무래도 미안하지만 사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당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3년 동안에 있는 모든 월급과 그 다음에 병원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와 또 거기에 더해서 페널티까지, 유학금까지 충분히 해서 드릴 테니까 좀 사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한국인 교포도 들어보니까 어떻게 참 사정이 딱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충분한 경제적 보상금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의 그래도 나이가 있고 그 캐리어가 있는데 독일 아무 병원이나 이렇게 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침 한국에서 병원장 그 자리가 몇 군데 나서 이력서를 보냈는데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한국과 연을 끊고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혀 뭐 인맥도 없고 그런데 아무런 뭐 가타부타 그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낙심하고 내가 지난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허무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두 부부가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그 의사 부부가 내 모든 삶이 전부 부정당하는 이 독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제 다른 3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이력서를 갖다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고 인정할 만한 삶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뭐 전도사 이런 사역도 했고 또 귀신들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온 자기 과거의 발자취 이력서를 지금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 기억할 수 없다. 너의 이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내 과거의 삶을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호통 야단을 맞고 쫓겨납니다. 송두리째 자기의 이력이 묵살당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력을 어떠한 이력서를 내밀 때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내 이름이 그래도 한국에서 꽤 알려져 있지 않는 목사 아닙니까? 또 내가 뭐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능력도 많이 행한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가 너 인정해 줄 수 없어. 내가 너 모른다니까. 이 땅에서는 네가 인정을 받고 뭐 굉장한 캐리어를 쌓고 뭐 대단한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이력을 인정해 줄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력서를 제출할 때 나의 지나온 발자취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야말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 가족이구나 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부모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부모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혈통으로 이 땅에 무슨 화려한 경력 캐리어로 우리의 이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력을 인정해주는 기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부모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야, 너 그거 무슨 짓 하다 왔어? 이 나쁜 놈아.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분들이 종종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는지. 목사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옳은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절대적이야. 죄일로 옳아.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 눈에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봉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름 헌신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아. 지금 마지막 날의 비유지만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날리려고 권영신이라는 이름을 명함에 받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내 명함 돌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 이름은 없어져도 좋으니 예수님 이름 내면서 다닌 사람이잖아요 라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내 형제 부모가 될 수 없다. 내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큐티 여러분 하셨습니까? 역대하 11장이잖아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큐티한 우리 본문이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큐티한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포갑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야, 이거 나 당신 싫어 하고 다 나라가 분리돼 버렸어요. 남북으로.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쭈 이것들 봐라. 내가 왕인데 나를 안 따라. 그래서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일은 나에게서 난 거야. 그러니 더 이상 가서 전쟁 일으키지 마. 보십시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당장에 올라가서 전쟁을 이렇게 해서 다 싸그리 그냥 청소해버리고만 그러한 지금 분노가 하늘에 솟았고 또 얼마든지 그럴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래저래 휘둘리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접고 뒤돌아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르호보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지, 내 뜻에 내 과거의 경험과 내 학식과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왕으로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누구의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내 노하우 있잖아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내 머리에 꽉 찌든 그러한 가치관, 내 학식, 기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내가 어떤 것들을 옳다 그러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말씀은 딱 제껴두고 주일날 한번 와서 듣는 것으로 족하고, 뭐 기도하러 다닌다. 기도 저도 참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라서 항상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 부러운데, 말씀이 빠진 기도는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고 귀신도 많이 쫓아낸 사람하고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참 이상야릇한 내용입니다.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홀로 남은 형수님이 계신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현대 윤리와 세계 여러 나라의 내가 뭐 모든 법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현대 국가에서는 이러한 법을 가진 나라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형수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살아라,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형수와 결혼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형수가 고발을 합니다. 장로들한테 가서. 그러면 장로들이 부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러한 장로님들 물론 역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도리어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저쪽에 서남아시아 그쪽에 뭐 추장, 부족장 이런 개념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고소를 하면 그 시동생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형수하고 결혼하게 돼 있는데 왜 거절해? 그래도 뭐 사랑이 없거나 뭐 도저히 내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너 오른 신발을 벗어. 예? 그럼 벗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신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 말은 너는 부끄러움, 수치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너는 평생 수치를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야. 왜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 제목 자체에서 신명기의 모든 포커스는,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신명기, 이게 다시 신자거든요. 다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네가 어겨? 이게 뭐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평생 어떻게?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어떤 권리,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 보면 룻이 혼자 되었을 때 이제 그 시동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동생도 없잖아요. 시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남자가 결혼해야 돼. 그게 의무적이야.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있는데 그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 이거 싫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또 신발 벗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불러놓고 내가 서 있는 지금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네 경험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너의 생각, 판단, 결정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 통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따르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의 자취잖아요. 그런데 너가 신발 벗기운 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지난날의 모든 삶이, 네가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삶도 아무런 족적이 남지 않는 사람이니 너는 투명인간이라 비슷해.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나온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너는 신발을 벗었으니 그 신발 자국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가? 아니면 거부할 건가? 그래서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수와 결혼하는 그 제도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이붐이라고 했으면, 오늘 본문에는 그 계명을 주면서 또 분명하게 이걸 거부할 자가 나오는데 그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할리차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형수가 고발을 해요, 시동생을. 그러면 가서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과정을 히브리 말로 할리차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할리차가 계명을 주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은 이 제도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사두개인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제도를 근거로 해서 어느 한 여자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둘째 동생이 갔는데 또 죽었어. 그래서 하여간에 공교롭게 한 여자가 7 남자와 살았으면 부활 후에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아찔한 질문이죠. 이 말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전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쭉 몇 가지를 참고해 보니까 중세 시대 이후로는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의 정통 히브리인 중에는 몇몇 가끔 이런 제도에 순응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왜냐? 현대법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법이 생기게 된 취지가 뭐냐? 취지가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아니 시동생들이 결혼 안 해주면 다른 남자가 박씨 집안으로 가버리면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박씨 집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하고 계보를 잇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생명이, 씨앗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평생 신을 벗기운 자, 너는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돼.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떠한 짓을 행하든 너는 내 앞에서 무가치한, 아무 족적이 없는 신발 벗기운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러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이 현대법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이 윤리적이든 아니든,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전혀 이유 조건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근거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러한 제도였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한 두 구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씨와 생명과 가문의 연속성이 중요한 건지, 11절 12절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제두 형제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와서 말리려고 한다면 손을 비틀든지 뺨을 때리든지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 그쳐야 되는데, 내 아내가 와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목을 끊어버려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말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아내가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는 것은 그걸 상하게 했다는 거야. 더 이상 씨앗이, 생명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지난번에 뭐라고 제가 설교했죠? 고환이나 생식기가 상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전파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아무리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네 남편을 때리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의 씨앗이 이어지는 것을 네가 상하게 하면 너는 큰 벌을 받아야 돼. 마땅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갈리워져서 진영 싸움이, 흙탕물 싸움,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았는데, 나하고 무슨 견해가 다르고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 일, 생명을 끊게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원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생명의 씨앗을 그치게 하는 그 일을 해서는 너희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계획이 없지만 이미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비록 너의 재산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신체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가 돌이켜서 주께 돌아올 줄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그 사람의 생명을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확신의 삶 공부할 때 다섯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나하고 친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나올 만한 사람 5사람. 또 5사람 VIP는 누구냐? 저 멀리 있거나 내 원수구나 미운 사람, 도저히 예수 아무리 복음 전화도 씨알이 안 먹힐 것 같은 사람 5사람을 놓고 항상 이 5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 실력 가지고 내 설득력 가지고 내가 뭐 친절을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VIP들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에 관한,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 VIP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의도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날 부르시고 우리 목장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목원의 한 사람으로 넣으신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요.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먼저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녀석이, 이제 중학교 들어간 녀석이 공부는 하기 싫고, 아빠, 나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학비 미리 좀 가불해 주세요. 지금부터 주식이나 해서 돈 벌어가지고 살래요. 그런 놈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죠. 아니 이거 실제야. 그냥 뭐 웃으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녀석들이 종종 있다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다른 일 하고 뭐 그 다음에 VIP 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 똑같아. 11월 2일 날이 우리 교회 VIP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VIP도 있고 또 삶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평생 동안 다섯의 그 VIP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 터인데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한 명 데리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제 포크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VIP들이 오지 못했어요.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면서 내가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과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있죠? 목장 3명 모이는 목장, 5명 모이는 목장, 10명 모이는 목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장에서 개인의 VIP 말고 목장 VIP를 한 명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영철이 아빠가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목원들 5명이서 영철이 아빠를 한 달 남았는데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카드도 쓰고 추수감사주일 카드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5명이서 영철이 아빠한테 카드 쓰는 거예요. 예? 정 돈이 없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카드값 드릴 테니까. 예? 한 장에 쓰셔도 되고 난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쓴다면 각자 쓰게 해. 목원들이. 뭐 그냥 A4 용지에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날 부활주처럼 이렇게 파티하는 거잖아요. 선물도 주고. 그래서 목원들이 다 하나씩 간단한 선물 하나씩 준비해. 전달해. 그 영철이 아빠한테. 예? 그래서 11월 2일날 우리 교회 VIP 주일인데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도 쓰고 God bless you도 쓰고. 그래서 목장에 VIP 몇 명? 다 같이 대답. 각 목장에 VIP 몇 명? 크게. 목장 VIP 한 명. 미리 정해요. 목장 모임 때 우리 목장 VIP 한 명을 누구로 할까? 개인도 있지만 개인과 목장 VIP가 더블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정해서 목장에서 한 명을 구워 삼든지 돈 주고 사오든지. 예? 목장에서 몇 명? 한 명. 조금 수월하잖아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도 목장이 다 같이 힘을 합치면. 그렇죠? 그래서 목장에서 한 명씩 꼭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생명을 잊게 하는 게 이 전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 있냐면 잘못한 사람은 곤장을 때려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40대를 때리지 말고 40대까지만 때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나도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여러분들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50대도 되고 10대도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고난의 숫자예요. 상징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걸 넘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라? 죽이지는 말아라. 형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5대 곤장, 어떤 사람은 15대, 20대 이렇게 때리지만 40대는 넘기지 말라. 물론 거기에 주의 자비와 긍휼도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아무리 중범죄라도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 명령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자꾸 겉으로만 이 태장 이야기하면서 너 39대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이 원수라도 어떻게 그 사람 살려놓고 보는 거야.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주님께 돌아올 줄 모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이웃으로부터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잊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